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뭘 지금 바라고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날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나 한 사람 죄인 용서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온 세상이 회복돼도 나한테는 복음이 아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온 우주의 총체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장차 그 일이 일어날 걸 뭘로 믿느냐? 부활로 믿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한 그대로 아들을 죽이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8장 23절. 그뿐 아니라 피조물만 그러느냐? 또한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심령의 내주에 계셔요.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복으로 받았죠. 근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건 일종의 디파짓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받은 거예요.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에 들어갈 자로 첫 열매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가 있고 악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바울이 눈을 열어서,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지만 이미 너희는 소속과 신분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할 자니 땅의 백성들처럼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너희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니네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워치만님 같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많이 강조했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복음적인 교회들이 또 성령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잘못된 은사운동과 신비주의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을 교리 시간에만 가둬놔요. 그냥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시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근데 성령님을 신자의 생활에서 빼면요, 차떼고 폰떼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예수 믿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점점 거룩한 자로 예수 성품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명해 주시는 분도, 깨닫게 하고 조명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 빼놓고 나면 신자의 삶 그거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그러니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야죠.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잘못된 것은 복음 밀어놓고 성령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꾸 성령 하니까. 그러나 조직신학에서 성령은 수줍은 영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성령은 나 성령이야 하고 드러내시는 영이 아니고, 성령은 철저하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증거하게 증인되게 할 거야. 그렇죠.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 무시하고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 꼴랑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드라이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 근데 말씀하면 말씀은 성령 따라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이야기를 안 해. 이 무슨 이해되세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성령 운동, 은사 운동, 신비주의 때문에 그래. 하도 긴 게 많아서 우리가. 그런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면 말씀은 성령 따라 살아라이 로마서 8장, 갈라디아 5장 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읽어보세요. 다 성령 이야기죠.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다니까요. 예, 자 3부 조금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이제 3부는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러면 과거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되지? 이걸 다룹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아까 일부 끄트머리에서 제기됐던 질문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다 죄인이다. 죄의 권세를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4장 끝에서 그거는 육신의 자손들에게 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손들에게 한 거야. 그렇게 이제 일단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 입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아직 그게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3부에서 아까 일부 끄트머리에서 다뤘던 그 의제를 다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육신의 자손을 위한 게 아니고 믿음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제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우회되는 거지? 그러면 유대인은, 그럼 바울 네 말에 따르면 유대인은 본래 언약의 대상이 그러면 아니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냥 싹 그냥 버리시기로 작정하셔갖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음의 진리하고 또 관계가 있느냐? 8장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감격을 갖고 막 기뻐하다가 우리 이방인들이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언약 깨뜨리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버리신 거예요. 원가지를 그냥 하나님이 제껴버리셨어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종의 적자고 우리는 서자 같은데, 그렇죠? 예, 거기도 하나님이 수틀리시면 버리셨어.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도 사는 거 영시원찮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릴 수 있죠. 예, 그럼 그 구원의 확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유명한 말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쫙 풀어내죠. 원래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였는데?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냥 죄인이라고 아무 특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유대인 니네 엄청나게 받은 거 많다.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있고 조상들도 니네 조상이고 심지어는 메시아도 너희에게서 나왔고 쫙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특권 그건 또 인정해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니네가 구원받는다고 그 소리는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극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에. 그래서 바울에게 그게 괴로움이 된 거예요. 정작 자기 백성은 구원을 많이 못 받고 있고 거의 유대인들은 막 복음을 환영하는 이 현실이 바울을 막 미치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구원받아서 이게 내 진짜 피가 끓는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큰 흐름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의 그 축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걸 보고 누가 시기난다. 원래 언약 백성으로 잡았던 유대인들이 시기나고 질투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 딱 바울 마음에 오니까 11장을 끝내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오묘하며 그냥 송영으로 끝낼 수밖에 없네.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부도 매우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죠. 그리고 다시 4부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가면,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구조가 보이세요? 로마서 3부는 1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을 다루었잖아요. 그것처럼 4부는 아까 2부에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다루었고, 이제 그 원리의 토대에 의해서 4부에서는 다시 뭘 다루냐? 실제를 다루는 거예요. 적용편이에요. 예. 그래서 2부에서는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갈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러면 실제 너희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가정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구현되는가? 즉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구현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걸 4부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서의 큰 주제이고요. 그 안에 두 개의 세부 주제가 있는데, 그 세부 주제를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하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예고탄을 쏘았어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믿는 사람이 뭐냐? 그냥 지구상에 70억 있으면 70억 전부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할 때는 이런 의미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통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동등하다. 죄인인 것도 동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동등하다는 동등성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은근히 뭘 얘기하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속사적 우선성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1장 16절에서 예고된 이후로 로마서 전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거기 제가 9절 써놨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잊을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 이 문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렇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함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역시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가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요까지 일단 해놓고, 다음 시간에, 오늘 저녁에는 토익 없죠? 저녁에 좀 제가 좀 하이웨이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격려해 주십시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네, 서로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